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혹시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일의 그 시간을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주일, 일주일이면 날로 따지면 이제 7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니까 168시간이더라고요. 분으로 따지니까 1080분이고요. 초로는 60만 4,800초 이렇게 됩니다. 이 시간, 그러니까 그 일주일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분명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겁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시험이 닥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험인데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시험에 그냥 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느 때는 그 시험을 감당하다가 또 어떤 분들은 그 시험에 넘어지고,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은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실제 삶과의 어떤 그 괴리 속에서 사도 바울은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탄식들, 그 괴로움들, 마음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느끼는 그런 좌절감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 때 자기 안에 잔재로 남아있는 죄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그것이 죄로 여겨집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이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정말 불편한 일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 성장이고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주 전부터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의 실체들, 실질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런 죄악의 실체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을 살펴보았죠. 그 악한 생각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해코지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악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것이다. 악한 생각이고 그 뜻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악한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살인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살인은 용납하지를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해코지해서 누구를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최우선으로 두고 나보다 나의 그 우선순위
하나님이 내가 최우선되는 그것을 무너뜨린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없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사람의 생명조차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살인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때문에 타인을 향해서 화를 내고 타인을 비방하고 타인을 조롱하는 모든 것이 살인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께 2번 정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부터 주일을 뺀 일요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2026년도는 돌아오는 수요일 연휴의 마지막 날 2월 18일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사순절에 시작되는 그 날은 재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어떤 타다 남은 그 이제 찌꺼기들, 이렇게 불에 타고 남은 그 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 교회에서는, 특별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재의 수요일이 됐을 때 사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앞으로 나와 이마에 그 재를 가지고 십자가를 긋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집례자는 그 의식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재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남은 그 찌꺼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온전히 남아있는 그 마지막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이 이 재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과들은 다 회개하고 순수한 것으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그런 재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재의 수요일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사순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참회하고 이 부활의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의 온전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그 부활을 주님의 그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제 수요일 사순절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세 번째 죄인 간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큰 변곡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015년 2월 26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2015년 2월 26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혹시 아십니까? 이 간통죄가 폐지된 날입니다. 간통죄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간음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 2015년 이 간통죄 폐지된 날을 전후로 해서 이 설문조사가 이제 2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를 찾다 보니까 그런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2014년입니다. 한 해 전입니다. 그때에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른 적이, 그러니까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남자들 응답자 중에서 36.9%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명이 채 안 되는 거죠. 10명 중에서. 폐지가 된 이후에 2016년입니다. 성인 남녀 1,090명을 대상으로 해서 또 조사를 했죠. 남자 응답자 중에서 50.8%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4명이 채 안 됐는데 이제 반수 이상이 이제 그런 경우. 그러니까 2015년 간통죄라고 하는 것을 폐지된 그 한 해 사이에 2년의 기간 동안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놀라운 통계는요. 그 2016년 통계 중에서 50대 이상
사람 중에서 53.4%, 그러니까 50대 이상이 된 사람 중에서 반수 이상은 일평생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그러한 이성의 수가 몇 명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12.5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순간부터 그 숫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언급드리면은 그 수가 지금 그 2015년보다 늘었으면 늘었지 절대로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은 저나 여러분들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간음을 여전히 죄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음을 죄로 여기는 이유는 뭐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간음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계명의 제7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더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간음을 죄로 여기는 가장 큰 증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간음을 죄라고 여기기는 하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죄라고 여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런 간음을 살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의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래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사랑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간음죄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간음을 한 사람들 아니면 그런 비슷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하곤 하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5장 19절 그리고 이제 더 나와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이 간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저지른 일, 행위로 보지만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만으로도 너희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간음한 여인들, 이런 간음한 사람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살펴볼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성경에 선지자들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발견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을 다 살펴보아도 그 아내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은 고멜이 유일합니다. 왜요? 그만큼 유명한 여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멜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서 호세아로 하여금 아내로 맞아들이도록 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멜을 이렇게 직접 지명하셨는지 어떤지는 성경은 불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 고멜의 특징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가리켜서 음란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사실 고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고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적인 어떤 메시지는 실질적인 음란함, 간음을 저지른 것과 영적인 간음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실질적으로 그 삶이 매우 방탕한 그런 여인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음란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제누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 이 제누님이라고 하는 말은 간음하다, 음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닌 자나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 복수입니다.
히브리어의 문법에서 추상명사 어떤 그냥 뭐랄까 이렇게 실체가 없는 어떤 형용사적인 어떤 그런 추상적인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그것이 명사가 되고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하다라고 하는 이 음란함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음란함, 그러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냥 어느 한순간 어느 때 이 여자 좀 음란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음란한 생활을 했던지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지 아니면 그 삶 속에서 음란함이 결코 떨어지지 않았던 이제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고멜은 언제부터 음란했을까? 학자들은 이 고멜이 언제부터 음란했을까에 대한 견해들을 세 가지로 지금 제시를 합니다. 결혼 이후에 음란했을 것이다. 결혼 전부터 음란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 영적으로 음란했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방금 읽은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 음란한 여인,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만나기 전부터 고멜은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던 그런 여인, 그리고 그것이 그냥 어느 한순간 어느 한때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해왔던 여인으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여인들을 뭐라고 하죠? 이제 매춘부. 그래서 고멜은 아마도 직업이 이 몸을 파는, 남자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음란한 여인이었고 그 직업이 무엇이건 간에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세아는 그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부터 음란했고 음란한 그런 일상들이 그 여인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여인과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호세아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가 된 매춘부 여인.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스토리를 이렇게 좀 전개를 하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보통 이런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그 여인이 이제 이 호세아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과거의 이 잘못된 행실들을 깨닫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이제 돌아서서 깨끗한 여인, 신실한 여인이 되어서 호세아를 내조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 해피엔딩이고 성경 속에서 늘 이렇게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보면은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서고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고통 끝에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얻게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고멜은 전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고멜은 결혼한 뒤에 더 방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이 방탕한 모습,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호세아의 사랑을 받고 호세아의 어떤 그런 부부관계 속에서 이 생명의 잉태를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고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호세아 2장 2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죠.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고멜은 그냥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그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탕한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멜은 그런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고멜이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쫓아갈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남자들을
쫓아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도대체 이 고멜이 왜 다른 남자들, 다른 정부들을 따라갔을까? 왜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호세아가 그 방탕한 자리에 있던 그 고멜을 찾아서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고멜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여인을 사랑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사랑, 그 진실된 사랑을 받은 고멜이 나는 남자들을 따라갈 겁니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방금 읽은 2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 남자들이 고멜에게 제시를 합니다. 떡을 줄게요, 물을 줄게요, 양털을 줄게요, 삶을 줄게요, 그리고 기름과 술을 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떡, 물, 양털, 삶, 그리고 기름, 물은 기름, 그리고 그 술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회 속에서, 그 농경 사회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그 자리로 들어가면은 이 떡과 물, 그리고 이 남자들이 제시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떡과 물은요, 여러분 생존을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당신은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양털과 삶은요, 여러분 의복의 재료입니다. 나랑 결혼을 하면, 나를 쫓아와주면, 나와 살아주면 내가 당신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싹 도배를 시켜줄게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기름과 술을 약속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주기만 한다면, 나를 따라오기만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들은 다 오마카세?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여행 같은 거, 동남아 여행, 우리는 뭐 그냥 동네 마실 다닐 수 있어. 당신이 원한다면 전 세계 방방곡곡 어디든지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고, 당신이 원하면 어느 호텔이고 내가 가서 스위트룸에서 당신과 행복한 삶을 보낼 수가 있어. 생존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아닙니다. 그냥 여유 있는 삶, 즐기는 삶. 그 누가 보아도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해서 저런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들을 고멜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고멜은 그것을 따라갔죠. 이 땅에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충족해 준다고 하는 그 남자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호세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앞서는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는요. 너는 음란한 여인을 품고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그와 결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호세아 3장 1절에서는요.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음녀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나프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법적으로 공식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간음한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바로 호세아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음녀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멜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간음한 여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천하에 자신의 이름을 난 간음한 여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떨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고멜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도 고멜은 거기에 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법적으로 이제 이 고멜은 음란한 여자, 간음한 여자라는 칭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고멜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고멜이 묵어있는 그 집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집이 누군 줄 아느냐? 고멜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이다. 이 여인은 바로 간음한 여인이지. 고멜은 지금 그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손가락도 반박할 수 없는, 그 어떤 비난도 감히 그 비난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없는 그 처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서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간음을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는 그 간음이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이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현되면, 그것이 너희 마음에서 나오면, 너희 입으로 나오면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희는 간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 밖으로, 우리의 마음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라고 반박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간음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 간음이 육체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너에게 발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속에서 그 생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이 준동이 되기만 하면, 그 마음에서 너희들의 간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 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멜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멜이 이제 그 남자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남자들에게 함께 그 자신의 몸을 그렇게 맡기는 그러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멜이, 그 남자들이 그런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을 하기 전부터 벌써 딱 가서 그 사람들과 이미 간음을 저지르고 그 사람들이 그 고멜에게 그런 것들을 약속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자들이 유혹을 할 때는요, 여러분, 무언가를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 남자들이 고멜에게 제시를 합니다. 떡과 물을 주겠소. 삼배와 양털을 주겠소. 술과 기름을 당신에게 보장하겠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고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멜의 마음은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고멜은요, 지금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을 벌써 그 유혹 가운데 개방을 해놓고 그것에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몸이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멜의 간음은 언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그래, 좋아, 결정했어라고 해서 그 남자를 따라간 것에서부터 간음이 시작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때부터 고멜의 간음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수천 번, 수만 번 따라갈까 말까, 따라가는 게 좋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이 간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행위로 발현되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간음의 죄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서 우리가 품고 있는 본질상의 어떤 그런 죄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 간음의 죄는 우리가 그것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이 조금만이라도 준동되면 이미 우리는 그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멜을 보십시오. 고멜은 그 유혹이 있을 때 자신을 사랑하는 그 호세아, 앞서 읽은 대로 호세아 3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는 이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충실하여서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에게 자식을 낳는 그러한 그 호세아의 사랑에서 정부들이 제시한 떡과 물을, 그리고 의복들을, 그리고 향락품들을 제시했을 때 고멜의 마음은 빼앗겼던 것입니다. 고멜이 참 사랑이 아닌 거짓된 유혹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 거짓된 유혹을 따라 떠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멜이 호세아가 보여주는 그 참사랑이 아닌 거짓된 유혹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간음의 죄가 송두리째 그녀를 집어삼켰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온갖 죄악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죄악들을 실질적으로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요동치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그 방아쇠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참된 사랑에서 돌리기만 하면, 참 사랑에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것으로 돌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실제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간음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또 주제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간음은요, 영적 간음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멜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간음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고멜은 그냥 가상의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그냥 한 의견에 불과하죠. 분명한 사실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죄악도 있겠지만 참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참된 은혜이신, 참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돌렸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질적인 육체적인 간음,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냥 인정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또 하나 이 고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영적인 간음, 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외면할 때 우리는 언제고 우리 안에 준동하는 이 간음의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멜이 그렇게 넘어갔을 때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더럽게 된 인생으로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간음을,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이건 어쨌든 이 하나의 의미, 간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고멜은 자기를 정말 사랑했던 그 남편 호세아를 향해서 자기의 시선을 고정해야 했습니다. 그 어떤 유혹이 고멜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고멜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편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그렇지 못했죠. 여러분, 마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주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는 사랑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무미건조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사랑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그렇게 싸구려 사랑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지 않고, 내가 주는 사랑은 너무나도 풍요로워, 내가 주는 사랑은 너무나도 재미있고, 내가 주는 사랑은 너무나도 짜릿하고, 내가 주는 사랑은 너무나도 화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죠. 그런데 아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참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절대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가 준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육 모두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 참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된 사랑을 나누는 자기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간직한 그 사랑을 지키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간음의 유혹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역시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간음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참된 사랑으로 이 간음의 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이 죄 때문에 쓰러졌다고 한다면, 이 죄 때문에 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금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죄를 능히 이겨나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묵상으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간음의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수시로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사랑이 그 간음의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모든 사탄의 계획에 간음의 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간음의 죄를 발견하고 온전히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간음의 죄를 이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